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바로 이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유대인 안에 있던 복음을 이방 세계로 그렇게 전하는 바로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모습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 전파된 그 말씀이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선교 여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양육이에요. 예, 성장시키는 양육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가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고린도에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갈리오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를 가르친 선생님이 세네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글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쓰고 그런 유명한 지금까지 유명한 그러한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세네카의 형이 갈리오예요. 이 갈리오가 그 고린도의 총독을 2년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약한 갈리오가 이 고린도에 2년 있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갈리오가 있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자기가 몸도 약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예수를 전하면서 율법이 다 완성됐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총독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변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 전도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건데 갈리오가 그것을 딱 멈추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아주 악행을 행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재판할 수 있지만 너희들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우린 재판하지 않겠다. 나가. 그래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판례예요. 다음에도 또 무슨 이렇게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소해봤자 그 법원에서는 판례를 볼 때 갈리오 총독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갈리오가 아무튼 그 너희들의 재판을 나는 하지 않겠다고 끊어버리고 내보냈어요. 이랬을 때 바울은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18절 그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 날이니까 뭐 한 20일, 40일 머물었나 이제 그게 아니라요. 1년 이상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이제 고소하고 고발할 그게 없잖아요. 자유롭게 복음을 기각돼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여기 형제 또는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기독교인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어떠한 직분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직분을 줬죠.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일을 파트별로 해야 돼서 집사의 직분을 세웠지만 이렇게 계속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바울이요. 이제 수리아로 간다는 거야. 수리아가 어디예요? 안디옥. 안디옥이 있는 그곳이 바로 수리아예요. 수리아 땅의 안디옥 이렇거든요.
이제 안디옥 자기의 모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굴라가 원래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아굴라는 아마 이 마음에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그곳에 가서 내가 마음껏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 브리스길라는 그 로마 여자고 이제 이 유대인인 아굴라가 가서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천막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이러고 내보냈어요.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로마 다음은 고린도지. 고린도는 어떻게 명칭을 갖고 있느냐면 음란한 고린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음란한 고린도지만 거기가 그 시민이 많아요. 50만의 시민을 가지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직업이 내가 천막을 하는데 해가지고는 가서 보니까 여기 천막 제조업을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바울이 주일 안식일 날마다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아굴라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읽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일하면서도 바울이 가만히 있나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구약을 다 뒤져가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도 받게 되고 이제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교회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진보다리 싸버렸어요. 우리도 가겠다고. 아니 어디서 직장 생활 하다가 옮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거래처들도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접어버리고 바울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이사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걸 좀 먼저 생각하나요? 이사할 때 아이들이 있으면 학군을 따져요. 어느 학군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 학군. 그 다음에 따지는 건 자기 직장.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이나 아무튼 이 부분을 그리고 뭘 따지느냐 하면 얘가 경제성이 있나? 여기다가 집을 얻고 뭘 하면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인플레해야 될 때 또 집값을 좀 더 많이 남길 수가 있나 이걸 따져요. 그런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게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다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절기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완성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구약을 봐. 그럼 구약을 다 뒤져서 따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면 거기에 훅 넘어가고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에 막 움직여요. 왜? 성경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굴라가 그 성경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구약. 그때는 구약이니까 구약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 하나하나를 다 집어서 말을 해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아굴라의 마음에 물질이 자기의 모든 가치였는데, 모든 가치관의 가장 꼭대기에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 모든 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접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떤 성도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복음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뭐 하면 거기로 이사를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에서 일꾼을 세워놓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그런 영적 수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얼마만큼 내가 이런 좋은 곳에서 받아 먹나, 수없이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항상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이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는데, 바울이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서원을 하는 거는 나시린 서원을 하거든요.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있어요. 삼손처럼. 그런 사람 머리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30일, 60일, 100일 이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그러면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싹 깎아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음탕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고 가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께 몸 바쳐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 됐습니다. 바울은 겐그레아는 항구예요. 고린도는 항구가 아니에요. 항구까지 와서 항구에서 배를 타는데, 배를 타면 그것이 그 안디옥까지 한 번에 안 가. 굉장히 멀어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도 그 항구거든요. 거기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고 또 이제 유럽하고 가까워요. 배만 타면 바로 고린도, 그러니까는 유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는 에베소로 갑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를 딱 보더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당신들은 여기에 좀 거처를 정해라.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 살고 있어라 그래요. 뭐냐면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보다 여기서 거점을 정해놓으면 그동안 친해지고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넓어지면 바울이 다시 왔을 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계속 이들이 복음 전하고 바울이 다녀오면 복음 전하기가 더 쉽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 함께 가야 되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고 때로 혼자서도 가야 되고 하는 어떤 상황을 바울한테 이제는 그 선교 보고도 하고 해서 이제는 혼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는 자기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아니에요.
안식일 아니래도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도 회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이 전부 회당 중심이에요. 저들은 특별히 뭐 하지 않으면 꼭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모인 곳에 바울이 가서 거기서 또 유대인과 변론을 했다고 해요. 그 변론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 오셨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0절을 다시 보십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떠냐면 좀 더 얘기해달라고 좀 금방 가지 말고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어때요? 옥토죠. 안 그러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돌 들고 쫓아오고 할 텐데 이 사람들 마음밭이 옥토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있으라고, 괜찮다고, 더 좀 말해달라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빨리 가냐고 막 붙잡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바울은 그 막 죽이려고 하는 것도 또다시 들어가서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죽었어요. 죽었다가 하나님 깨어나게 하셨는데도 도로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서 또 이게 그 형제들 만나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싫어요? 기쁘죠? 또 우리를 막 싫다고 막 욕을 하고 막 쫓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네, 여러분 우리를 환영해도 그 마음, 내보내도 그 마음, 받아들여도 그 마음, 싫다고 막 밀어버려도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뭐 알든 모르든 간에 나를 막 좋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바울은요 지금 그 에베소를 온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가려고 자기 본교회에 가려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왜 본교회를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나? 21절을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러죠.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우리의 성경, 지금 이 성경은 그 다른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다른 성경을 이게 번역한 거죠. 그런데요. 어떤 성경이냐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소라 사본뿐 아니라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은 원본이 없이 다 사본이에요. 마소라 사본 말고도 사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2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절기 전에. 그러니까 절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맞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절기 전에 가야 하니까 지금 빨리 가야 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막 그렇게 주장했나요?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었죠? 절기 지켜야만 한다? 안 지켜도 된다? 뭐라고 그랬죠? 바울은요 절기가 이미 완성됐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을 다 완성시키셨어. 예를 들어서 6월절 6월절 지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이렇게요. 모든 절기가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부득이 절기 전에 예루살렘을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거기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좀 다르지 않나? 아니 지난번에는 절기가 아무 소용없다고 하더니 완성됐다 하더니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동서남북 어디 살다가라도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와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누가? 유대 남자들이.
애기들 아니고 여자들 아니고 유대 남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양이나 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이후로부터는 복음 전하는 게 약간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겠다.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천지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올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여기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소수의 무리고 거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을 지금은 참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짜도 참 가깝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사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더니 우리가 가기로 한 바로 그 교회는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오신 지 20년 되셨어요. 그리고 7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7개 이상이야.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런 7개지만 지역에 누구네 집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요번에도 그렇게 된 집을 2군데나 더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동네 사람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그럼 몇십 명이 돼요? 그럼 아직 교회는 없지만 거기를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거기 4군데 5군데인가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근데 한 군데는 완전 들판이야. 그냥 거기서 어떤 교회 건물 없고 그냥 이렇게 다 해서 막 이제 찬양 막 크게 틀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이 왔나보다 막 해서 막 와요. 애들이 막 뛰고 개들이 막 열심히 달려오고 해서 막 떼거리로다가 막 이렇게 한 100명가량 막 100명 안 돼도 한 7, 80명 막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거기는 그렇게 여기는 무슨 요일날 몇 시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번에 갔던 곳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례교 목사님이 하는 교회였고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있어서 저희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 김성열 선교사님 계세요. 캄보디아 여기 선교라고 써 있죠. 여기에 캄보디아 김성열 선교사 여기 써 있죠. 바로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금 선교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적지만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25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 지은 게 건축이 12교회를 건축 중이에요. 11교회는 다 지었고 12번째 건축한 거 한 달 됐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 기초 놓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서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오세요 좀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역자를 딱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은 이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번에 갔던 그 교회는 어떠냐면 그 재수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재수하는 아이를 걔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 신학으로다가 가면서 그 아이가 한 교회를 담임으로다가 맡는 거예요. 20살. 지금 20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말씀을 덜 들었기 때문에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그 아이들은 잘할 수 있고 그럴까요?
대답이 우리는 불리하면 답을 안 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요 들었으면 그걸 흘려보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20살 된 아이인데 그 다음번에는 몇 개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한번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정말인가 이런 생각 정말이지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보면 정말 그 맨발의 청춘이야 다. 물론 신발은 있는데 양말이라는 건 아예 없죠. 그리고는 그런 아주 열악한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처지에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애들도요 끝나도 안 가요. 계속 치유하고 늦게까지 치유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학원 가야 되잖아 학원.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자아가 다 발달돼 있어. 거기서는 이렇게 하자. 그럼 다 따라와요. 복음이 그들을 다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봐요. 이거 복음의 황금어장이구나. 정말 기뻤고 또 김성열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셔서 잠깐 마지막 오는 날 바로 이제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배웠어요. 잠깐 만났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사역하는 것도 다 카메라 찍은 거 보여주시고 또 거기서 또 사역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것이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한테 한 달도 빼지 않고 선교비를 보내주신 거 너무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이니까 이거 보내는 데가 많이 끊어지는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죠 뭐 많이는 못 보내도 하여튼 목회자 사례비를 못 받아도 이거부터는 먼저 한다. 항상 우리가 선교비가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 힘들고 뭐 해도 이거는 하여튼 참고 지나간다. 그렇지만 또 우리도 목회자들도 사례비 못 받지 않았어요. 이제 좀 늦게 받은 쪽은 있어도 다 또 주님이 아주 이래저래 채워주셨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교회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서 계속 성장해 나간 게 너무 감사했어요. 참 좋은 부분은 그냥 워낙 더운 나라니까 저희가 갔을 때 낮에 33도, 34도 이런데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래요. 가장 추운 계절. 거기로 볼 때는. 그리고 어떻게 시간 잘 맞춰 왔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단열재나 뭐 보온재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뭐 보일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짓는 게 수월해. 빨리빨리 지을 수 있고, 이게 모든 건축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잘 지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시고 항상 충성하시고 한 것이 이렇게 그쪽까지 가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걸 보니까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필리핀에도 3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마지막 3개가 아니에요. 더 여러 개가 지어져요. 왜냐면 완전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지붕하고 기둥하고 해서 세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쳐서,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런 곳을 또 몇 군데 지금 만들고 있고 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쪽 저쪽에 여러분들의 그렇게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참 감사하고,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요,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거기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상륙했다고 해요.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로 가이사랴의 상기.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에서 떠났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고 말했는데 이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항상 올라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위도가 더 높은 곳에 있어도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내려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루살렘 항상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근데 안디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좋은 열매가 적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기 모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3차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얼마 있다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18절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여러 날이 1년 이상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얼마 있다가는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이상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있다가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오면 좀 몸도 또 힘들고 좀 쉬어야 되고 또 번아웃 될 수가 있잖아요. 번아웃 됐으니까 다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번아웃이 없어. 바울은 그냥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안디옥에 와 보니까 안디옥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복음이 흥황하죠. 복음이 막 많이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거는 많은 일꾼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여기 안디옥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럼 어디를 가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꾼들, 제자들을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바로 재교육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딘가 하면 1차 선교 여행했던 자리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 교회들이 하거든요. 바울이 세웠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복음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는 얼마만큼 복음이 퍼져나갔을까? 복음은 퍼져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입만 열면 돼요. 입만 열면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으니까 바울에게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리더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김성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이제 현지인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전도에서 모아지면 현지인 세워서 복음 맡기고 그래서 현지인들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또 해서 또 맡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을 계속 하는데 이제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은 전달됩니다. 부르기아 땅은 갈라디아보다 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이지만 유럽하고 가까운 이렇게 서쪽으로 가요. 부르기아 지역도 가서 딱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요 이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 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고개 흔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시대는 예수 복음이 진짜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바로 세워주는 건 뭘로 세워줄까요? 갈비탕 사주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어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성경 공부처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요거 하나뿐 아니라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신서를 쉽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부 다 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붙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근데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있었지만 아볼로가 그 유대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1.5세대가 돼요. 이 사람이 어렸을부터 거기서 자라면 영어를 잘하게 되죠. 한국말도 잘하죠. 그것처럼 아볼로가 그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를 잘해요. 근데 헬라어를 잘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수사학이라든가 이걸 아주 이 말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헬라 지역에서는 그걸 아주 잘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로만 말을 잘잘잘잘 잘하는 게 아니라 헬라 지식이 뛰어나고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게 중요해요. 아볼로가 성경을 깊이 알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25절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자, 주의 도를 배웠어요. 율법을 알아서예요? 율법? 아니요. 주의 도예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이 아볼로가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요. 여러분,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 아니면 예수를 아는 것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내가 이 옷에 관하여 알아. 그러면 이 옷은 한겨울에는 추워. 이거는 언제 입으면 좋아. 이거는 사이즈는 어때. 관하여는 알지만 옷을 내가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 라는 것과 달라. 다시 말해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가 땡땡 간장. 근데 이제 이 간장이 어떠하다. 이 간장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거는 아시아 지역에서 먹는 건데 뭐 어쩌고. 간장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간장을 먹어서 아는 것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에 관하여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는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이야기를 알고 예수 이야기에 관심이 팍 꽂힌 거예요. 아볼로는 그 성경의 구석구석에 예수에 대하여 나온 말을 메시아께서 이러하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박식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 있었지만 아볼로는 율법에 묶인 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예수에 관한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그걸 아주 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 이야기를 많이.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죠? 물 세례인데 그것은 회개의 세례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회개의 세례만 알아요. 회개하라 여기까지만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보게 됩니다. 26절 보십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회당에서 예수 이야기를 담대히 말해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요 아볼로는 사실은 사역자 목회자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도들인데 근데 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담대하게 예수 이야기를 막 전해요. 예수에 대하여 전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잘 정중하게 겸손하게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는 우리한테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고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로 요엘서 2장에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 아볼로에게 말할 때 아볼로가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는 목회자인데 성도가 나를 가르쳐? 자 기분이 나빠요? 그러한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지금 자기가 그쪽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그러나 또 말을 해줄 때는 겸손하게 그 아볼로를 인정해드리고 정중하게 왜요? 못 들었으니까 모르지. 복음이 아직 안 들렸으니까 모르는 거죠. 뭐가 부족하고 IQ가 떨어져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르쳐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의 세례만 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뒤에 메시아께서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된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저분이 그분이다.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부터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고 막 가버렸어요. 그때 요한은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보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주님 중심이어야 되고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니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왜 못해요? 성도도 듣고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왜 잘못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이 말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입국 다물고 그냥 언제까지 내 뱃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27절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가요 아가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가야에는 뭐가 있죠? 고린도가 있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린도로 건너가겠대. 왜? 에베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아는 자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그 음란한 도시, 그 사악한 도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냐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복음 전해야 돼. 옆집에 있는 사람 복음을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가 그러다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구나. 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죠. 우리의 모든 직업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뭘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눈을 감지 말고 눈을 감고 예수님 만나려고 눈 감으신 분이 계시는데 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 성도들이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거기에 50만의 시민들이 그 예수를 잘 모르지 않겠느냐고. 근데 사실 고린도에는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에는 지금 아볼로 아직 안 건너갔는데 누가 있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요. 바울이 떨어뜨려 놓고 온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계속 전도해라. 바울 사도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우리도 따라갈래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라와 디모데는 아주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디모데 연령 그래봤자 많이 먹어봤자 20살이에요. 15세 때쯤 바울을 만나서 이제 선교 활동 시작을 했는데 아직 20살도 안 됐을 거야. 10대의 소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놓는 거예요. 고린도에 여기 너 신라 선생님 도와드려. 그리고 너도 여기서 전도해. 해가지고 그 10대의 소년을 그 고린도를 맡기는 거예요. 그 10대 소년도 복음을 듣고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연령이 어려서 못하죠. 아직 얼마나 우리가 나이가 어리냐고.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청년이야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성경 안에서도 지금 10대 소년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니엘 10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을 정하고 엄마 아버지 떨어져서 울고 불고 막 이러면서 외롭고 뭐해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10대 소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서서 정말 이 세계의 그런 어떤 상황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역사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도 아직 어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이가 어리기는 이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이번뿐이 아니야. 필리핀 우리 선교할 때도 가면 자기는 청년이라고 해요. 몇 살이요? 15살이에요. 그러냐고. 걔네들이 그 일을 전도 나가고 하면요. 척척척척척 걔네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뭘 못해가지고 맨날 뒤에서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그때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 저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간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이분들을 영접하라. 이러니까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28절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래요. 아볼로가 가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을 구석구석 그걸 뒤지면서 말씀을 탁 전하니까 왜냐면 바울은 굉장히 학식도 많고 하지만 바울은요 헬라어를 이렇게 아볼로 같이는 아니에요. 아볼로는 뛰어난 설교가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말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 아,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분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성경을 아는 데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사람이 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나갈 때 그런 아주 뭡니까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옆집 이사가 아니죠. 예수 믿는 바로 그 회당이 아니라 교회로 다 옮겼어요. 그 다음에 소스데네가 이번에는 그 회당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스데네는 갈리오가 이제 재판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스데네를 두들겨 패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어떻게 된 거죠? 소스데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울 편에서 바울을 옹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에 넘겨서 크게 어떤 그런 어려움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제 갈리오가 나는 재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 종교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고는 딱 손을 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새로 회당장 된 소스데네를 두들겨 팼지만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예배 처소가 돼요. 다시 이들이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글라우디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유대인들 나가 그래서 추방을 시켰지만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가 사는 그곳이 항상 예배의 처소 교회가 돼요. 참 이 귀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음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내가 그렇게 그런 거 난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기에는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뭘 가져갈까요? 우리 이력을 가져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그런 거 싫어가지고요 한 달라도 숨겨놓은 것처럼 내 거 이렇게 될까봐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받자 해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면은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자기의 주변에 그런 사역자들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혼자 갔다 올게. 혼자 가야 돼. 여기에서 복음이 더 많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역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혼자 갔다 오고 이런 어떤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뿐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더 효율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